산림승보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주나라 현덕 5년, 지금 법안 문익 선사를 보는 중입니다. 주나라 현덕 5년은 958년, 무오년 7월 17일, 병을 보이니 이 국주가 가마를 타고 와서 매우 정중하게 문안을 하였다. 윤달 15일 삭발 목욕하고 대중에게 말을 마치고는 결과부자한테 전하하였다. 얼굴이 오래도록 살아있는 것 같았으니 나이는 74, 법납은 54, 공경이인 이건훈 이하 모두가 소복을 하고 전신살이를 강령의 단양항에 안치하였다. 단양향에 안치하였다. 지역 이름입니다. 대법안 선사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법안문이. 그래서 이국주는 남당 제2대 국왕이다. 찬하여 말하노라. 영각범 선사께서 현사 스님은 삼구를 논했으나 처음부터 금륜, 은륜, 동륜의 말은 없었다. 다 법륜이지 뭘. 1, 2, 3구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하셨나요? 지나가니까 하루 쉬었다고. 여기에 꼭 1, 2, 3구로 소개가 된 건 아니지만 오는 사람 맞춰가면서 설하셨는데 통째로가 법륜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학과 더불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이때는 요거 해야 되고 또 요때는 요거 해야 되고 매뉴얼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매뉴얼 덕분에 뛰어난 자가 아니어도 그럭저럭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그것의 장점은 장점인 거고 부처되는 가르침은 매뉴얼을 볼 때 보고 내지는 덮을 때 덮고 한번 보기 시작하면 다 그거 기반이니까 그 다음 그러니까 한번 펼치면 덮지를 못하는 게 매뉴얼인데 그런데 매뉴얼 덮고도 매뉴얼을 안 보면 무너지는 거 아니냐, 문명을 부정하는 거냐, 회의주의냐, 애초에 인간을 떠난 소리를 이야기하는데 개침선사는 정미롭고 깊고 광대해서 오직 그 자리에서 문득 보았으니 헤아리면 쓸데없는 법으로 요점을 삼아 삼구로 포괄하지 못하게 되리라. 앞서 나왔던 나한개침 선사는 오직 그 자리에서 문득 보았으니 헤아리면 매뉴얼 열심히 뒤적거리고 있으면 다 영험없는 법이다. 문익은 평소처럼 스스로를 처신하고 번뇌를 끊는 구로서 구절로 중생을 위하니 일의 변과 폭에 기울었구나. 영명이 그 적손이니 영명견수선사가 이어지나 봅니다. 어찌 깊은 산과 큰 못에서 용과 뱀이 나겠는가? 깊은 산 큰 스승이 그와 같을 때 용과 뱀이 나겠는가? 용도 아니고 뱀도 아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석상경저 스님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영명은 주석으로 영명지각 선사라고 돼 있네요. 제 권5로 넘어가가지고 담주 석상경저 선사 앞에 어느 분 할 때 나왔었죠. 보다 보면 나올 테니까 어떤 스승한테 가르침 받았는지. 선사의 이름은 경저 807년에서 888년 여릉 신감 진씨의 자손이다. 나면서부터 정기가 뛰어났고 외모가 반듯하고 의연했다. 나이 13세에 홀로 남창 지방으로 갔는데 서산을 좋아하여 유람하다가 돌아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였다. 자연을 즐겼다. 13세에 지금 출가는 아닙니다. 홀로 남창 지방으로 갔는데 홀로 이 나이 때 여튼 서산을 좋아하여 유람했다. 사문 소란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수행자 소란이 학생을 어쨌든 어리니까 나누어 보니까 기이한지라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는 스스로 분발함이 이와 같으니 후일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구나. 뛰어나기에 예측이 안 된다. 그림이 잘 안 그려. 하고는 출가를 받아들이니 하고는 출가를 시켰다. 경저가 10년을 하루같이 섬기는지라 늘 한결같이 스승을 섬기는지라 머리를 깎아 숭악으로 가서 구족계를 받게 했다. 그러면 13세에 출가했다고 보면 23세에 구족계 받았다. 당시에 낙양에서 율학이 성행하였으니 경저 역시 강석을 견눈질 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 떠났다. 더 머물기를 권했으나 경저는 대답이 없었다.
상강지방에 남종의 법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북쪽 남종 이제 해능 스님의 가르침이 상강지방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위산으로 나아갔다. 당시 영우 선사, 여기는 위산 영우 선사의 회상에 모여든 수행자는 만여 명에 이르렀다. 경전은 역작이라는 소임을 맡아 부지런히 절구질을 하면서 많은 세월을 보냈다. 다른 기록에는 미두 소임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겠죠. 절구질을 하나 아니면 쌀 관리를 하나 공양간에서 일했다. 많은 세월을 보냈다. 영호는 경저가 키질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위산 스님께서 보고는 시주물을 흘리지 말라. 쌀 씻다부터 튀어나가는 거 있으니까 감히 흘리지 않습니다. 안 흘렸는데요. 영호가 땅에서 쌀알 하나를 주워 들고 말하였다. 이것이 흘리지 않은 것이냐? 여기 있구만. 경저가 대답하려 하자 영호가 이 한 알을 업신여기지 말지니 백천 알이 모두 이 한 알에서 나왔느니라. 회상에 이 수행처의 제일 어른 스님이 하실 법한 말일 수도 있고 뭐 이 시절의 뉘앙스야 어쨌든 간에 귀하게 여겨야 돼. 그렇지만 단순히 그런 이야기 살림사는 이야기 하려고 위산 스님께서 또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 거량을 하시지도 않았을 테고 이미 앞서서 눈에 띄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는 충분히 보여줬고 비록 공양간에서 시간 보내고 있어도 당연히 어른 스님 눈에 들어왔을 테고 지금 쌀알을 가지고서 요 한 알에 백천 알이 모두 이 한 알에서 나왔다. 그와 같다면 이 한 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영호는 크게 웃었다. 다음날 법상에 올라서 나이가 작은 나이는 아니고 23, 10년 있다가 구족계 받고 그 다음에 또 율장 2년 처음에 되었다가 여기 위산 스님 만나가지고 절구질하면서 많은 세월 보냈다라고 했으니까 못해도 20대 중반 혹은 그 이상인데 백천 쌀알이 그럼 이 하나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그 하나는 그건 됐고 백천 개는 됐고 우선 그럼 그 하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위산 스님께서 대중들이여 쌀 속에 벌레가 있느니라 법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경저의 의심은 끝내 풀리지 않았다. 기록이야 뭐 같은 이야기가 여기저기 기록돼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건 여기서 나의 대오했다 그런 버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서 도오 원지 선사에게 가서 의지했다. 이런 일화도 있었지만 스스로 뭐가 시원하지를 못해가지고 또 행각을 했다. 석상이 원지에게 물었다. 선사에게 화상의 100년 후 다 죽은 다음이니까 다음에 어떤 사람이 궁극의 일을 물어온다면 그에게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화상의 100년 후 나중에 누가 부처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물었을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하시는 건 그렇다 치고 약간 석상 경저 스님의 또 화법이라고 할지 지금 거는 뭐 부정 안 한다 그대로 긍정하는데 그럼 그게 무상으로부터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으로부터 조건이 되지 않는 법이 맞는 거요. 사람됨이 반듯했다 그랬으니까 정기가 뛰어났고 외모가 반듯하고 의연했다. 원지가 삼위를 부르니 삼위가 왔어요. 물병에 물을 담아 오너라. 그리고 이렇게 묻는데 편안하게 물었을 수도 있지만 부드럽게 의연하게 의연하고는 또 좀 다른가요? 반듯하게 물었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깝깝해가지고 그게 저 밑바닥까지 닿아가지고 깝깝함이 그러고 묻는데 그러면은 거칠게 물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지는 근데 그걸 상대를 안 하고 삼이 불러가지고는 물 좀 가져오라고 하고는 그런 다음에 다시 석상 경저한테 그대가 아까 뭘 물었지? 경저가 앞에 말을 다듬는데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나 싶어가지고 말을 저도 열심히 1시간 내내 말 다듬는 거니까 갑자기 좀 창피해지는데 원지가 일어나서 가버렸다. 경자가 이에 그 뜻을 깨닫고 드디어 2번 안거를 마치고 1년 머물고 유양의 도가방에 가서 수문이 아는 사람이 없었다. 어떤 스님이 동산에서 오니 경저가 물었다.
양계는 요즘 어떤 언구가 있는가? 동산양계는 늦여름, 초가을에 바로 만리박 한치의 풀도 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이 개합하지 못했습니다. 어째서 문을 나서면 모두가 풀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여름, 초가을에 만리박 한치의 풀도 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 시간도 들어있고 공간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어째서 그냥 문 나서면 풀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동산이 그 말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는 놀라서 말하였다. 유양 땅에 고불이 있었구나. 예로부터 스님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인정하는 소리에 이제 명성이 높아졌다. 머물러 법석을 이루니 상화산이라고 불렀다. 서리상자예요. 상화산은 도호산과 매우 가까웠다. 도원지가 열반하기 전에 경조에게 법을 전하였다. 그 앞에서 1년 같이 머물 때 그때 법을 전하진 않았고 1년 안거 마치고 2번 안거 마치고 옆에 있는 멀지 않은 산에 가가지고는 숨었다. 그러던 가운데 세월 보내고 또 숨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사람 그래도 이익이 되라고 한마디 해준 게 이게 소문이 나고 이름이 높아지고 법석을 이루게 되고 도원지는 열반 전에 경조에게 법을 전하였다. 그 대중들이 흩어져 경조를 따르게 되자 경조는 원지를 맞아들여 열반하기 전이라고 해서 그 직전인가 싶었더니 그것도 아닌지 경조는 원지를 맞아들여 정전에 머물게 하고 원지가 움직일 때마다 부축했으며 앉을 때는 옆에서 모셨다. 그러면은 대충 말하자면 법을 전하고 자 너네는 이제 석상경조한테 가서 배우면 돼. 그의 법이고 나의 법과 다르지 않다. 그러고 당신은 한 발 물러나고 내 마지막까지 직접 이와 같이 모셨다. 원지가 열반하니 대중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이 구름과 같았다. 간단한 삶의 모습이 이와 같고 한결같은 것이 한결같은 이미 앞서서 처음 10년을 하루같이 처음에 출가했던 소란이라는 사문에게 섬겼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승이 열반할 때까지 또 직접 앉고 서고 할 때 부축했다. 대중에게 일러 말하였다. 어떤 법을 설하셨냐? 일대 시교는 당시 사람들의 손과 발을 묶어 놓았는데 무릇 그 이유는 모두가 금시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며 설사 법신에 이르더라도 법신이 아니라 함은 교가 어떤 교종의 극치가 된다고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문들은 전혀 긍정할 수 없는 길이지만 만약에 나눈다면 어긋나고 나누지 않는다면 앉은 채 흙탕물에 들어가는 것이니 다만 마음과 뜻으로 말미암아 망령되이 보고 들은 것을 짓거린다. 말을 하면 저지레인 거고 입을 다물어도 그렇지만 입을 다물어도 저지레다. 일대 시교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자 하는 통째로 인과에서 자유롭게 하는 가르침 일지인데 사람들을 묶어버렸고 무릇 그 이유는 모두가 금시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며 지금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고 설사 법신에 이르더라도 법신이 아니라 함은 교가 이제 교종의 집안의 극치가 된다고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 교로서 그러면 오를 수 있는 어떤 최상의 가르침은 이 정도다. 우리 사문들은 전혀 긍정할 수 없는 길이지만 나눈다면 어긋나고 나가 있고 너가 있어서 내가 너에게 나누어 준다. 이거는 애초부터 불법 아니다. 그렇다고 또 나 너로 그게 세계의 전부인 안목의 전부인 입장에게 나누지 않고서 있으면 그러면은 성문인 거고 보살이 아닌 거고 다만 마음과 뜻으로 말미암아 망령되이 보고 들은 걸 짓거린다. 방편을 쓴다. 어떤 스님이 묻기를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공중의 한 조각 돌이다. 그 스님이 절을 하니까 알아들었어?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게 다행이다. 네가 만약에 알았다면 그대의 머리를 부셔버렸을 것이다. 경저가 방 안에 앉아 있으니 어떤 스님이 봉창 밖에서 물었다. 지척지간인데 어째서 스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량하는 거죠. 들어와가지고 거략을 하는 스님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테고. 아니면 또 밖에 서가지고 또 이렇게 지척지간인데 어째서 스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온누리에 두루해서 숨은 일이 없노라. 숨은 적 없다. 네가 못 보는 거지. 어떤 스님이 또 설봉산에 이르러 의존 스님에게 물었다. 설봉 의존 스님께 석상의 뜻이 어떠합니까? 어디가 석상 아닌 곳인가? 후에 이 말이 경저에게 전해지니 경저가 웃으면서 그 노장은 왜 그리 조급히 구는가? 뭘 그렇게 아는 척을 해? 자기 아는 걸 드러내질 못해서 급해. 석상 스님의 분위기가 이와 같았다. 앞에 이야기하고는 어렸을 때는 빤듯하고 했는데 어긋나는 것도 아니겠죠. 빤듯하고 의연하게 또 이런 말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더 법문은 없습니다. 경전은 상화산을 20년 동안 나가지 않으니 배우는 사람들이 애쓰면서 스승을 존경하였으며 큰 방에 와서는 눕지 않고 우뚝하게 나무의 그루터기처럼 있었으니 늘 스시는 모양이 이렇게 꼿꼿했다. 천하의 사람들이 고목 같은 대중들이라고 불렀다. 배우는 사람들이 애쓰면서 스승 존경해가지고 대중방에서 큰 방에서도 눕지 않고 가풍이 이와 같았다. 그래서 명성이 고목 같은 대중들 당나라 이종 그 명성을 듣고 사람을 보내 자색가사를 내렸으나 황제만 내릴 수 있는 경전은 받지 않았다. 888년 무신년 2월 20일 사시에 편안히 앉아서 돌아가시니 나이는 82, 법납은 59, 전신살이로 절의 서북쪽 골짜기에서 장례를 지내니 시호는 보회 널리 모인다. 타포는 무상이었다. 법을 얻은 상수제자가 2사람이니 용호 보문 선사 그리고 구봉 도건 선사. 상화산이 석상 스님 글자 따가지고 스스로는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인연이 됐을 땐 어차피 소문은 나는 거고 사람들이 모이고 동산양계 스님 말씀 덕분에 법석을 이루게 되었다. 화자는 어디서 왔든 간에 석상 상화산이라고 불렀다. 이어지는 석상경저 스님의 2 상수제자 가운데 먼저 소개가 되었던 용호 보문선사, 조금 생경한데 선사의 이름은 보문. 근데 시호를 보회라고 석상경저 스님이 받았는데 그러기 이전에 제자가 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보통 행각을 많이 하니까 오히려 출가를 하고 이름을 지어준 스승보다는 행각하는 가운데에서 기연이 맞아 들어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스님들이 그 법을 또 잊게 되고 그러니까 이름 글자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들을 문자입니다. 보문이며 용호 보문 당나라 이종의 태자이다. 한 구절만 더 봤으면 됐는데 희종이 내린 시호도 보회였고 자기 아들 이름도 그러면 요 황제 희종이 지어준 거겠죠. 상서로운 기운 속에서 태어났으며 얼굴과 풍채가 맑고 반듯하기가 그려놓은 듯하였고 오신채는 먹지 않았다. 태자니까 소개가 당연히 되어야겠죠. 희종이 몹시 사랑하였으나 그는 세상을 다스리려는 마음이 없었다. 백방으로 손을 써서 회유하였으나 끝내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뭔가 서가모니 부처님 시타르타 태자의 분위기로 서술이 되어 있고요. 보문은 상화산의 도풍을 듣고는 꿈속에서도 보고는 하였다. 중화원년 881년입니다. 석상경저 스님 입장에서는 말년. 전하가 크게 어지러워 희종은 총나라로 피하고 왕족이 모두 도망하여 도성을 지키지 못했다. 보문은 머리를 깎고 마음 내키는 대로 다녔으나 아무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석상산에 나아가 앞에 소개된 그러면 상화산이 석상산이겠죠. 경자와 더불어 말을 나누고는 감탄하여 말하였다. 네, 이 보문은 생물연대가 명확하진 않다. 물음표가 붙어 있어서 그렇지만 876년생이고요. 석상경전은 807년생.
거진 70살 차이 납니다. 할아버지 혹은 그 이상 연배 차이가 나는데 감탄하면서 그대는 원력을 가지고 제왕가에 태어났으나 석상경저가 그러면은 하는 소리네요. 이제 그 몸을 벗고 나를 따르려 하니 참으로 불꽃의 연꽃이로다. 보문은 밤이 되자 방장실에 들어가 간절히 말했다. 조사께서 따로 전하신 일을 기꺼이 부촉해 주시렵니까? 따로 전하신 일을 부촉해 주세요. 조사를 비방하지 말라. 천하의 이 종지가 널리 퍼졌는데 어찌 망령되다고 하겠습니까? 이는 사실이다. 조사의 뜻은 어떠합니까? 잠깐 876년이고 보문에 태어난 게 나라가 크게 어지러워져서 어떤 왕족을 던지고 881년 그 이후니까 그러면 너무 어린데 881년에는 6살. 근데 그 이후로 여러 해가 지났다고 치는 게 맞겠죠. 한 10년 정도 지났다 해도 여전히 10대 중반 빼어난 바를 보고 석상경저가 이런 이야기도 소개를 함으로써 단순하게 태자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게 아니다. 방장실에 밤에 가가지고 불법을 부촉해 주세요. 조사에 따로 전하신 일. 교회별전 하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비방하지 말라. 뭔가 비밀스러운 뜻 같은 걸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를. 천하의 이 종지가 널리 퍼졌는데 어찌 없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이게 사실이다. 조사의 뜻은 어떠합니까? 안산이 고개를 끄덕일 때를 기다려 너에게 설파해 주겠다. 산이 그럼 근처에 산인지 여튼 고개를 끄덕일 때를 기다려 너에게 설파해 주겠다. 방거사한테 서강의 강을 한 입에다 마시면 알려주겠다. 등등. 보문은 고개를 숙이고 단 한마디로 대단하십니다 하고는 땀을 흘리면서 2번 절하고 그날 떠나갔다. 뭔가 변화가 있었는지. 소무성 바깥에 이르러 산이 깊고 울창한 것을 보고는 노인에게 물었다. 저곳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고행자가 은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둔 수행자가 있다. 보문은 풀을 헤치고 연기가 나는 곳을 쳐다보면서 나아갔다. 고행자는 보문이 온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자신의 도구를 양보하며 말하였다. 이게 계속 서가모니 부처님 그런 코드들이 계속 들어있어요. 태자에 대해서 아무리 태자여서가 아니라 훌륭한 수행자다라는 걸.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자꾸 뭔가 이야기에 석가족의 그 신화이잖아요. 처음에 카필라성의 탄생 신화. 고행자는 보문이 온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자신의 토고를 양보하면서 상인께서는 높여서 부르면서 마땅히 여기를 일으킬 것입니다. 깊숙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떠났는데 간 곳을 알지 못했다. 보문은 나무 열매를 먹고 계곡물을 마시면서 10여 년간을 머물렀다. 하루는 어떤 노인이 와서 절을 하고는 뵙고자 하였다. 보문이 물었다. 당신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숨어 지내는데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절을 하니까 우리 집은 이 산인데 스님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용입니다. 기력이 쇠하여 비를 내리는 일을 게을리하여. 기력이 쇠하여가지고 비 내리는 일을 게을리해서 게을리한 게 아니라 그러면 버거워졌다. 하늘의 벌을 받아 죽어야 하는데 스님의 도력을 빌린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너의 죄는 상제로부터 받았는데 하늘로부터 받은 과보인데 내 어찌 능히 힘이 닿겠느냐. 하지만 너는 마땅히 몸을 바꾸어야 한다. 하지만 잠시 후 노인이 간 곳이 없어서 선상 법상 근처를 살펴보니 일척 정도의 자그마한 뱀이 있었다. 머뭇머뭇하더니 소매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밤이 되자 사람과 천둥이 선상을 뒤흔들고 번개가 비오듯 하며 산악이 진동하였으나 보문은 자리가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꼿꼿이 앉아 있었다. 숨겨졌다. 날이 새고 하늘이 개어 소매를 들이우니 뱀은 땅에 떨어지면서 사라져 버렸다. 얼마 후에 한 노인이 와서 울면서 제가 대사의 힘이 아니었더라면 피비린내로 이 산을 더럽힐 뻔했습니다.
생각하니 무엇으로 그 후덕함에 보답해야 하는지요. 그리고는 바로 바위 아래에 샘을 만들고 말하였다. 뒷날 대중이 많아져도 물이 없으면 어찌 총립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이 샘물을 스님에게 만들어 드립니다. 샘은 지금 호수가 되었는데 반산에 소재하며 용호라고 부른다. 용호수. 그 지방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부자는 돈을 내고 가난한 사람은 힘을 보태 서로 힘을 모아 누각과 절을 지었다. 운수 납자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이 여기면서 모여들었다. 조금 남긴 했는데 괜히 무리하지 말고 그냥 재미난 이야기로 뭔가 포장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후딱 읽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용호 보문선사이고 희종의 또 태자였고 석상경저 스님으로부터 법을 이었고 법을 묻는데 석상경저 스님에게 근데 이래저래 보더라도 20이 안 된 나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많이 쳐줘도 어쨌든 10대 때 70살 많은 석상경저 스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방장실에 들어가서 되게 그러면 뭐 젊은 혈기라고 해야 될지 거침없이 조사께서 따로 전하신 일을 저에게 부척해 주십시오. 조사를 비방하지 말라. 천하의 이 종지가 널리 퍼졌는데 어찌 망령되다 하겠습니까? 제 소리가 어찌 근거가 없겠습니까? 저는 당당합니다. 자격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다. 조사께서 따로 전하신 이 일을 너와 같이 구함에 내가 할 말이 없다. 조사의 뜻이 어떠합니까? 그럼 저 산이 고개를 끄덕일 때 그때 알려주겠다. 네, 이때 변화가 온 거겠죠. 근데 대단하십니다.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다. 땀을 흘리면서 2번 절하고 그날로 떠났다. 그리고 은둔하여서 세월 보내다가 그러다가 어떤 용하고의 또 이야기로 이제 호수가 인연이 되게 되고 그러고 이제 사람과 물질이 모였다. 혼자 살 정도의 물이야 비만 받아 마셔도 어줍지 않게 흉내 내본다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좋은 시절을 사니까 원래 앞에 있던 스님들은 물을 어떻게 구했다고 하더라. 저 들어가기 전에는 폴란드의 산에 그래도 업자 불러가지고 이제 그 산에서 뚫는 거죠. 우리나라야 뭐 물 없으면 어디든 그냥 뚫고 보니까 화강암이고 그 밑에는 늘 물 있으니까 웬만하면 거기는 뭐 지리가 어떠한지 몰라도 그렇게 뚫는 것 자체가 보편적이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한번 뚫어보자 너의 인연을 한번 보자 뭐 그러면서 그래도 뭐 뚫다 보니까 물이 나와서 저야 뚫는 거는 되게 익숙해 본 게 주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익숙하니까 뚫으면 뭐 무조건 나오는데 뭘 그렇게 거창하게 물이 나올지 말지 저러나 속으로만 그래서 말통 잔뜩 갖다 놓고 3주에 한 번씩 발전기 돌려가지고 물 쭉 말통 채우고 그게 저의 용담이었는데 옛사람이 보면은 발전기를 용보다 더 신기했을 텐데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